교회에 수고해주신 수많은 분들이 계신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가대, 예찬팀, 또 각 부서마다, 구역장마다 구역별로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 특별히 말도 잘 못 알아듣는데 꾸준히 정말 나와주신 우리 사랑하는 영화가 편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말하는지 지금 못 알아듣고 아내 되신 분이 꼭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매 토요일마다 이렇게 설교 번역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우리 번역팀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엔 또 주말 토요일날 또 번역하고 오늘 제가 어저께 보낸 설교 또 번역하신다고 정신없었었는데 수고한 우리 번역팀들 정말 고맙습니다. 미국에 살면서요, 여러분 뭐가 제일 힘드세요? 사실 오늘도 그랬지만 이 명절만 되면 너무 힘들어요. 미국에 사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건 전 너무 외롭습니다. 외로움. 참 너무 외로운 거 어쩔 수 없어요. 미국에 오래 사는 횟수가 늘어나면서도 사실 또 두려운 거는 이제 한국에서 익숙했던 이 설날이나 추석 이런 기분이 이제 점점 남아요. 그리고 오히려 뭐 땡스기빙 이게 제일 처음에 미국 왔을 때는 이런 거 왜 먹나 싶었던 터키도 이제 11월만 되면 1년에 한 번 좀 먹어주고 싶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이민자만 미국이 이제 사는 게 외롭워서 힘든 게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미국 분들도 힘든 것 같아요. 미국에 산다는 게 땅이 워낙 말이죠. 가족을 만나기가 참 힘듭니다. 미국 사람들도 1년에 몇 년에 한 번씩 부모와 자녀들을 만날 정도로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힘든 게 이 외로운 것 같아요. 이 외롭다라는 이 감정 말이죠. 사실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고 해서 피해가는 감정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아이들한테 감기가 올랐는데 감기 누구나 다 올 수 있거든요. 영성이 있던 없던 사람 다 감기 있는데 이 외로움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감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홀로 외로움에 지쳐있는 한 남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인데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이제 적은 이 당시에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사형 선고를 당하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약 30여 년의 사역 마무리하는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입니다. 약 60대 후반의 나이를 보고 있고 지금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2차 감옥은 지하 감옥에 갇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전체에서 느껴지는 단어 하나로 요약하면 고독, 외로움. 너무 외롭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영적인 거장 바울도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여러분이나 저 우리 다 외로워할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외로움을 떨고 있는 바울이 어떻게 그의 인생의 말년에도 끝까지 영성을 지켰는가 그 비밀을,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의 방법, 영성을 지켰던 방법 하나하나 같이 보면서 우리에게도 닥쳐올 수 있는 이 외로움 속에서 우리도 영성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바울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습니다. 9절이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기서 너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너무나 외로우니까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 보고 속히 내려와라. 미국에 있으면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좀 빨리 와, 빨리 와. 저도 아버지 2008년에 돌아가셨지만 6월 6일에 돌아가시는데요. 5월 당 정도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게 아버지 마지막 음성을 이제 듣게 되는 건데, 어머니랑 통하면 아버지가 빨리 좀 오라 그래, 좀 빨리 좀 오라 그래. 아버지는 마지막에 한 6개월 좀 아프셨는데, 근데 어머니가 그러죠. 영주권이 나와야 갈 수 있지. 근데 그 마지막 음성 들렸던 건 빨리 좀 오라 그래, 빨리 좀 오라 그래. 아버지가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지 몰랐죠. 그래서 급하게 이제 아버지가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그날 저는 철야 기도에 제가 인도하는 날이었는데 주말에 끼고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비행기 타고 들어가는 바람에 시차도 있잖아요. 가보니까 장례식이 다 끝났어요. 빨리 가고 싶다. 외로운 감정. 빨리 오라고 그래. 빨리 오라고. 사람이 외로우면 보고 싶은 사람 빨리 보고 싶거든요. 근데 왜 바울이 누군데 이렇게 자기 감정에 솔직하냐고요. 그가 젊었을 때는요, 약 30여 년 전, 35년 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30대 초반에 혈기왕성했을 때는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뜨거웠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65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평균 연령은 40세였습니다. 65세 어마어마하게 나이가 많은 나이예요. 그리고 지하 감옥에 추운 지하 감옥에 혼자 있습니다. 사람이 외로워하죠. 사람이 외로워하죠. 더군다나 주변에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10절과 16절 중간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딘도는 달마로 갔고 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갔다 버렸다.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바울이 젊고 능력 있을 때는 사람이 많이 따랐어요. 외로울 틈이 없었습니다. 나이 먹고 능력 떨어지고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사형 선고 받고 되니까 떠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늙고 서러움과 배신감에 무척이나 인간적으로 아팠습니다. 정말 다시 우리는 생각해보죠. 그처럼 영적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변할 수 있는가? 언젠가 누구인가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장 솔직하고 인간적인 것이 영적인 거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하도 결혼을 안 하니까 교회 선배 누나가, 한국에 있는 선배 누나가 여름에 갔을 때, 진승아 왜 결혼할 생각을 하냐, 가장 인간적인 게 영적인 거야. 그래서 결혼 빨리 해야겠구나 했는데요, 우리의 자신의 외로움, 감정 숨기는 것이 영적인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연약함 노출하는 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숨기지 않았죠.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보이는데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솔직한 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병이 치료되기 위해서는 뭐라 그래요? 창피하다고 숨기지 말고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옆에서 돕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문제가 없는 사람 없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나 외로워, 나 섭섭해, 솔직히 말씀하세요. 바울은 자신의 외로운 감정을 기도만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디모델을 찾았죠. 영적인 아들 디모델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은요, 사실은요, 바울은 자기가 외로울 때 부를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야, 디모데야, 부를 사람이 있다.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사랑하는 부모님을 다 등지고 미국에 온 사람들이잖아요. 공부든 직장이든 교육이든. 그래서 우리 다 불효자라는 걸 우리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 알죠? 다 불효자잖아요. 불효자인데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3번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는데요, 둘째 누나가 저보고 그래요. 둘째 누나는 이제 어머니랑 한 시간 반 정도, 경기도 남양주니까 거기서 사는 사람, 어머니는 신림동에 사는데 누나랑 또 가끔 전화하는, 누나가 둘째 누나죠. 신승아, 네가 나보다 더 효자다. 미국에 있는 애가 어떻게 그렇게 자주 전화하냐. 외로울 때 좀 와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틀 전인가 또 어머니께 전화했는데, 어머니 이제 82세 좀 되시죠. 끝날 때 그래요. 저는 이제 한국 문화가 점점 사라지잖아요. 20년 미국에 있었으니까. 어머니가 80도 넘으신 어르신이 텔레비 화면에 보이는 전화기에서 그래요. 진승아, 아니면 아들 사랑해. 나는 이게 제일 처음에 어머니 이게 뭐예요? 한쪽으로 잡으면서 사랑해. 이게 뭔지 알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한때 한국에서 유행했다. 사랑하다는 하트 표시도. 와라. 여러분 외로울 때 와서 좀 와줘라. 빨리 좀 와줘라. 급해. 할 수 있는 영적인 자녀, 영적인 자녀, 영적인 자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86세 된 아버지하고 53세 된, 이건 없습니다. 86세 된 아버지하고 53세 된 아들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랑 아들이 같이 있는데 거의 30달을 차이나죠.
까치가 한 마리 날라온 거예요. 나뭇가지 앉았어. 아버지가 뭐예요? 야, 저게 뭐냐?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좀 까치예요. 시간이 좀 지났어. 아버지가 깜빡하셨어요. 또 무서워요. 야, 저게 뭐냐? 두 번째 묻잖아요. 화나게. 그래서 아들이 했어요. 까치예요. 그래서 좀 얘기하다가 까치가 아직도 안 있는데 아버지 또 까먹은 거예요. 나서 세 번째 묻죠. 야, 저게 뭐냐? 53살 된 아들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까치니까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86살 된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 집에 방에 들어갔어. 방에 들어가서 공책을 하나 들고 나왔어. 아버지가 33살 때, 이 아이가 3살 때 쓴 일기장이에요. 일기장에 이렇게 있는 아버지의 일기장. 오늘 3살짜리, 그러니까 아버지가 33살 때고 아이가 지금 3살째, 50년 전이에요. 오늘 3살짜리 아들하고 같이 있는데 까치가 한 마리 날아갔다. 아들이 나한테 물었다. 아빠 저기 뭐야? 까치. 얘기하다가 아이가 또 물었다. 아빠 저기 뭐야? 까치. 또 얘기하다가 아이가 세 번째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까치야. 그날 아이가 나에게 23번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난 23번 까치야. 그런데 아들아, 너가 23번 물을 때마다 23번 대답한 나는 너무나 기뻤다. 자식한테는 부모가 어떨 땐 구차고 왼수 같아요. 근데 부모는 자식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외로울 때 저를 안 찾잖아요. 여러분을 찾는. 영적인 바울이 외로울 때 영적인 아들을 찾았습니다. 거저 아들이 낳지 않았죠? 바울을 위해서, 디모데를 위해서, 영적인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부모가 나이가 많아 힘이 들게 되면, 부모가 어린아이가, 사람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지만 부모가 나이가 많아 힘들게 되면 자식이 부모를 돕는다. 우리 예수님도 잡혀가시기 전에 12명의 제자 중에서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교육시켰던 3명만 데리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내셨고 물질 내시고 밥 좀 사주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영적인 자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영적인 자녀를 만드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11절에 나와 있는데 이 관계의 회복입니다. 바울의 영적인 비밀, 세 번째 관계의 회복. 11절 이렇지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디모데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누구예요? 마가?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에 가서 준비한 로마 감옥 여행이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간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목사님, 그 다음에 바울 전도사, 그 다음에 평신도로서 마가가 같이 갔죠. 마가와 바나바는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내가 마가가 좀 어렸나 봐요. 1차 전도여행 때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중간에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그냥 도망갑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가야 되는데 바나바가 자기 조카를 또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 바울은 아직 젊었거든요. 못합니다. 나는 힘들다고 포기하면 이제 또 가지고 데려갔다가 또 힘들지. 안 돼요. 못 데려가요. 성경에 보니까 신이 싸웠다. 생각신에서 교회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죠. 어쩌면 바울의 30년, 35년의 사역에서 가장 괴롭고왔던 기억, 이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음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바울이 마가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글쎄 그 사이에 마가가 30년 동안 35년 동안 이 마가가 이제 마가복음을 베드로한테서 구슬로 들어가지고 적게 되는 사람이 마가인데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뭐라 그래? 아마 시간이 30년, 35년 이렇게 지나면서 혈기왕성했던 바울도 많이 다듬어진 것 같아요. 죽기 별마 안 남은 거 보니까 관계를 회복해보고 싶어. 죽기 전에 내가 젊었을 때 나도 아마 한 설기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 상처를 입었을 텐데 마구 데려와라. 지금 이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혹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힘들게 한 사람, 아니면 올해 들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 있습니까? 더 시간이 가기 전에 그 사람 부르세요. 관계의 회복을 가지십시오. 깨진 관계가 있으면 마치 항아리가 있는데요. 항아리에 물이 가득하지 못하는 이유가 위에 조금만이라도 1에서 10의 높이가 있는 항아리가 있는데 9의 높이에 구멍이 생기면 금이 가면 깨지면 이 항아리는 10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도 항아리지만 물에는 9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깨진 금이 만약에 1에서 10의 항아리인데 2이라는 자리에 구멍이 나 있으면 깨졌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다 새나가잖아요. 여러분이 깨진 인간관계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영성이 쌓여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회복하십시오. 바울이 13절과 21절에 자기의 영성을 지킬 수 있었던 네 번째 원리를 보여줍니다. 바로 육체의 필요를 채웠다. 13절 초반절에 이렇죠.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너는 겨울 전에 어서라. 지금 편지를 쓸 때 상황이 겨울 전에 늦가을 춥지요. 어쩔 때는 늦가을이 겨울보다 더 추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환절기라서 너무 추우니까 로마 지하 감옥에 있는 약 5세 정도 된 이 바울이 너무너무 추우니까 사람으로 가면 돼. 바울, 디모데 좀 봐봐. 안 되니까 옷 달라고 그래요. 옷을. 너무너무 추워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먹어도 배가 고프고요. 주변에 감옥에 사람이 많아도 그렇게 춥대요. 바울은요, 자기가 인간적으로 육신의 피를, 야, 너무 춥다, 옷 좀 가져와 라는 이러한 자존심 숨기지 않았습니다. 옷 좀 갖다 줘라, 너무 춥다, 잠바지 오바 좀 가져와. 그게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은요, 기본적인 육체의 필요, 육체의 기본적인 필요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종에게 육체의 필요를 무시하면서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죠. 여러분이 만약에 구약 선지자 중에서 최고로 유명한 사람 만약 뽑는다, 누굴 뽑겠어요? 저는 엘리야를 뽑겠습니다. 엘리야. 말 한마디로 비 내리지 마 그랬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죠. 이만 어마어마한 선지자였습니다. 비 내려 비가 내렸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나 하시는 따라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러한 위대한 선지자도 성경에 보니까 탈진을 하는 거예요. 탈진을 했습니다. 너무 탈진이 심하니까 글쎄 우울증이 걸리는 것 같아요. 탈진이 너무 심해서 주변에 자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성경에 하나님한테 그러죠. 하나님, 내 생명을 좀 걷어가 주세요. 할 정도로 지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좀 쉬어야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야, 영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구나. 성경책 좀 더 덜어라. 너 영적으로 좀 떨어졌구나. 기도 좀 더 해야겠다. 성경을 좀 안 성경하라. 그러면 그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 우리가 읽어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숯불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천사가 와서 또 다시 어루만지며 일어나 하면서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금강산도 19경이다. 여기서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은요, 탈진에 지쳐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달라는 위대한 선지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밥을 먹였어요. 먹고 마시라.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 보니까 우울증 환자들, 이 병원에 오게 되면 우울증 환자들에게 상담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치료 방법이 뭐냐면 스테이크를 먹는다. 스테이크. 고기를, 우울증 환자들의 많은 대부분의 특징이 조사해 보니까 영양결핍 중에 뭐가 있냐면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단백질. 그래서 일단 스테이크를 막 큰 거 먹여야죠. 기분이 좋아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치고 탈진한 사람 배에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부모 3년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죠.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온전할 가족 별로 없습니다. 배가 고픈데
도적질하지 않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필요, 겉옷을 갖다 달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필요한 육체적인 필요가 뭐예요? 경제적인 건가요? 질병의 치료입니까? 여러분이 2012년 한 해 힘들어했던 그 육체의 필요를 기도하며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2013년에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영성을 지킬 수 있었던 다섯 번째 이유, 원리, 그건 뭐냐면 지금 육체적인 필요를 채웠는데요, 이 정신적인 필요를 채웠습니다. 정신적인 만족. 13절인데 겉옷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또 뭘 가져오라고 하냐면 또 책은, 영어 표현해 보니까 책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자신의 이 정신 건강을 위해서 책들을 갖고 오라. 책들을. 한국의 기독교 서점에 책갈피에서 제가 읽은 글귀인데요. 좋은 책은 여러분의 인격과 영성을 살찌울 수 있습니다. 좋은 책은. 자, 여러분의 영성을 위해서 좋은 책을 읽으라 하는데, 여러분 지루한 그 시간 있잖아요. 무료한 시간 어떻게 보내세요? 한국 드라마, 영화, 아니면 스포츠 게임, 컴퓨터 게임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바울은 지금 65세 정도의 나이, 며칠 있으면 죽어가는 그럴 수도 있는 그 나이에도 책을 달라고 했어요. 좋은 책들, 양서를 가져가고 있어요. 지하 감옥에서 어두컴컴한 그 상황에서도 양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한 해를 반성해 보면서 우리 2012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TV나 컴퓨터, 요즘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한국에서 보면은 다 전철려서 이렇게 체감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책이 아닌 컴퓨터나 TV 스크린에 우리가 썼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성이 더 깊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들에게 영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좋은 책을 많이 읽어라. 성경 많이 읽어라. 그리고 3번째는 일기를 매일 써라. 2013년도에 여러분의 영성을 위해서 좋은 책들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운영위원회 분들하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책 한 권 읽고 독후감 발표하죠.
그랬더니 우리 운영회원들께서 바쁘시기 때문에 3달에 한 번으로, 그래서 내년에는 4권까지. 바울의 영성의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결국엔 성경입니다. 13절에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 종이에 쓴 것. 예전에 성경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시대에는 아직 신약이 다 완성이 짜집기가 안 되고 편집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이 가져오라는 건 구약 성경책. 그 재미없고 지루한 레위기를 어떻게 읽으려고 가져오는지 성경책 가져와요. 성경책. 학생이 책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지요. 좋은 학생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성경을 읽지 않고는 좋은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하나님 가슴 아프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2013년도에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박 집사님 기도하실 때 기독교 성공 신화에 우리도 빠져가지고 크고 많으면 좋은 줄 알고 성공 신화, 세상의 방법,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 볼 때 예수님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영성을 지킬 수 있었던 7번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겼다. 14절에 15절에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맡겨주실 것이다. 사울은요, 복음을 전도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런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있는 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다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무거운 것을 들을 때 힘이 들면 어른들을 찾아가잖아요. 어른들은 쉽게 그 물건들을 들어주지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험 문제를 보는데 40분 시험 봐야 되는데 5번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하나 맞춰야겠다고 나머지 35분 포기해야겠어요? 포기하고 하나 잊어버릴 거 생각하고 건너뛰어야죠. 다른 문제 가야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다가 여러분이 다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여러분이 흙탕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시죠. 원수가 오는 것은 내게 있니 나에게 맡겨라.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시험 문제,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포기하고 빨리빨리 다른 거 하는 것처럼 힘든 문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여러분이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잖아요. 할 일은 많고 문제 5번 어렵다고 해서 다 남는 35분 다 쓰지 마세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람을 미워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 귀한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덟 번째, 바울이 영성을 지킬 수 있었던 이 여덟 번째 방법 뭐냐?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16절에 이르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다 용서했습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머리 회전을 위해서 잠깐 산수 한번 하겠습니다. 5 빼기 3은 뭐예요? 예? 2. 자, 5 빼기 3은 2. 산수 잘 하시네. 자, 그럼 2 더하기 2는 뭐예요? 4. 아주 잘 하시네. 우리 전영희 주사님 수학까지 하시네. 이게 뭐예요? 5 빼기 3은 2다. 5회도 3번 다시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2 더하기 2는 4. 아무리 이해 안 돼도 또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있죠. 어머니한테 받은 상처 있고, 부부 생활하면서 남편한테 받은 상처 있죠. 아내한테 받은 상처 있고, 부모님 때문에 받은 상처 있지요. 아니면 자식 때문에 받은 상처 있지요. 아니면 교회 생활하다가 다른 성도들한테 받은 상처 있죠. 다른 집사님들한테 받은 상처 있죠. 교회 장로님들한테 받은 상처 있죠.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문제의 95%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사실 교회 문제의 95%는 다 목사님 탓인데, 여러분도 저랑 같이 생활하면서 목사님 저에게 상처받으신 적 있죠.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든 이해하려고 하시고 이해하려고 하세요. 바울이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어머니를,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교회에서의 다른 성도들, 집사, 장로, 목사를 용서할 수 없다면 죄의 덩어리인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 생각해서라도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남편 용서해 주세요. 아내 용서해 주시고, 부모님 용서해 주시고, 자녀 용서해 주시고, 집사님, 장로님, 목사, 평신도 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이 용서를 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지요. 용서를 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용서를 받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용서를 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죠. 여러분이 더 높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지. 우리가 남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주시지. 자, 마지막으로 바울의 그 영성의 신앙의 비밀 18절에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삶의 자세 잊지 않습니다.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제 얼마 후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죽음 후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빨리 죽으세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하지 마세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죽음을 위해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목적이 뭐였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받는 거, 배고픈 거, 매맞는 거, 오해받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을 수 있었습니다. 배신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절제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 영광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단어, 비영어권,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최고로 아름다운 단어가 뭡니까? 뭘까요, 여러분? beautiful, pretty, 이런 거. 최고의 아름다운 단어는 뭐였냐면 M-O-T-H-E-R, 엄마. 엄마가 최고의 단어였어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아빠? 아니에요. 세 번째, 아빠가 아니었어요. 네 번째, love라는 단어였습니다. 아빠는 72에도 못 들어갔어요.
엄마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엄마가 자녀들 위해서 참잖아요. 여러분, 아기 낳는 고통이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저 안 낳아서 모르거든요. 엄마는 진짜 위대하잖아요. 우리 집도 애가 셋이 있지만 애가 아프면은요 밤새도록 자는 사람은 저예요. 아내가 가서, 애기 엄마가 가서 아이 해주죠. 그래서 이 아이들도 자라서 알아요. 누가 엄마가 자기를 아빠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얘기지만 전설처럼 들려오는 얘기는 우리 이승만 박사가 영어를 잘하셨잖아요. 하와이에서 돌아가셨는데 부인이 외국분이시니까 한국말 잘 모르시고 물론 잘하시지만, 근데 이승만 박사가 그렇게 영어를 잘해도요 태생이 한국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한국 사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은 자기가 배웠던,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모국어만 자연스럽게 습득된 언어는 잃어가게 돼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 숨을 거뒀을 때 한마디 했다. 부인 옆에 있지만 영어를 안 하고 한마디. 뭐라고 하냐면 죽으면서 엄마 한국말, 평생에 남는 이름은 엄마.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에 남을 그 이름이 뭐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보람과 기쁨 그리고 후회가 많이 있는 2012년을 지났습니다. 2013년 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여러분의 영성이 날마다 깊어가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시는 귀한 복을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여기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지켜주신 2012년 감사합니다. 2013년에는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깊어가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